빌립보서 말씀들을 쭉 묵상해 왔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감사절에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 감사의 나눔으로 함께 좀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처음 받아보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를 처음 받아보던 그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주변에는 사실 이제 로마인들이 생각하기에 야만인들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문명 세계에 있지 아니한 야만인들의 세계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빌립보시에만 독특하게 로마 시민권을 특별하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신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고, 그래서 늘 주변 세계의 야만인들, 야만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다른 어떤 생활 방식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살아갔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바로 그 시민됨, 시민권, 폴리튜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히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금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주변 세계와는 달리 빌립보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 주변 세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칭을 주시고 우리들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어떤 삶의 특징 한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천국 시민이 누리는 첫 번째 특징은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첫 번째, 천국 시민의 첫 번째 특징은 이 기쁨,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이제 설명할 때에 두 가지 사실을 좀 설명하면 이 빌립보서가 어떤 책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이 빌립보서는 흔히 옥중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아마 추측하기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동시에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빌립보서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기는 하지만 기쁨 혹은 기뻐하다, 기뻐하라 이런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기뻐한다는 말과 더불어서 너희들도 기뻐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16번이나 등장하는, 그래서
옥중서신인 동시에 기쁨의 서신으로 우리가 빌립보서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옥중서신이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 아구가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은 그런 어떤 교도소가 아니라 훨씬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기쁨을 얘기한다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으면서도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 동시에 기쁨의 서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변 환경에 눌려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주변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뭐 이런저런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고생스러운 때가 좀 있었지만 제일 고생스러웠던 때를 들 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대학 시절에 갔었던 농촌 봉사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는데 그때는 진짜 농촌 봉사 활동이 엄청나게 빡셌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노기수, 옛날 노기수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하고는 시대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요새는 농촌 봉사 활동도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농촌 봉사 활동이 어떻게 보면 그때에 비하면 좀 애들 장난하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여기 농도가 좀 얕아졌는데 그때는 진짜 빡셌습니다. 그래서 아예 낮에 한 3시간 밤에 재우고 난 다음에 낮에 등을 붙이고 있으면 하여튼 그날 밤에 자아비판 시간에 엄청나게 까이는 그런 때여서 제가 한 수요일쯤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고생하고 이러는 것에 버텨내는 건 잘하는데 한 수요일 목요일쯤 가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저를 버틸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일주일만 지나면 내가 집에 간다. 이 생각 속에서 그 일주일을 진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확신할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좀 무겁다 못해서 암울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우리 안에서 이렇게 좀 화두로 떠오르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수축사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접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수축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에 더 이상 성장하기보다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사회. 우리 사회가 이미 그런 수축 사회로 접어 들어갔고,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사실 지구촌 전체가 다 수축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이 굉장히 화제가 되어서 여러 곳에 나와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사회가 수축 사회로 그렇게 이미 접어든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성장의 시기에 맛볼 수 있는 풍요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 이야기는 지금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지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사회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울분 사회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울분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인데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뭐가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해 있을 때 그것을 울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사회. 그래서 한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성격이 착하고 부드럽고 온유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좀 되게 거칠고 되게 열정이 있고, 한 사람이 인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그런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 전체가 거칠고 대단히 공격적인, 그래서 뭔가 하나 이슈만 터지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쌓여왔었던 에너지들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서 그게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울분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두움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소해내지 못하면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좀 무겁고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근 이 조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 조커라고 하는 영화도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무거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계속 웃음을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강요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지요. 그래서 한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폭력으로 치닫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화 조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러 가지로 소망이 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천국 시민의 특징은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좀 쉽지 않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주변의 환경은 감옥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암담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을 때에 하늘 문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 하늘 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우리의 내면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늘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천국 시민의 두 번째 특징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었던 아주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유대적인 신앙생활을 고수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구약적인 방식으로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빌립보에 들어왔고, 그 사람들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앙적인 어떤 유혹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할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몸을 좀 잘라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몸을 상해하는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적인 이단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육체를 자랑하는 거였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그 본문을 읽을 때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건강이 좋다는 얘기인가, 이 사람들이 무슨 헬스를 해가지고 근육이 잘 발달돼 있다는 뜻인가, 그런 게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배경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배경, 예를 들면 자기가 유대인이라든지 할례를 받았다든지 이런 세상적인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고, 그 유대주의적인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걸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면서 육체를 신뢰하면서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배경, 나 유대인이고 나 할례 받았어,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기로 이야기를 한다면 나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 어떤 세상적인 배경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배경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외국에 나가면 아무런 의미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배경, 이것은 천국에 가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천국 시민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외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네로라 하는 굴지 기업의 사장이고 부자인 사람이 요트 여행을 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구조해 달라고 SOS 막 신호를 보내고서 그러는데 마침 겨우 구조팀과 연결이 되어서 구조팀에서 What is your position? 그러니까 당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What is your position? 당신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부자 사장님께서 나는 세계 최고 기업의 사장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팀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What is your position? 묻습니다. 이 사장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장이 해야 될 대답은 뭐죠? 자기의 세상적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찍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위치가 지금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대답을 하면서 엎드려야 되는데 쓸데없는 배경들, 저 말이죠, 재산이 어느 정도쯤 되고 제가 이래봬도 자격증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혹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서 늘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What is your position? 당신의 위치가 어디냐? 저 이런저런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성숙하지 못한 교회일수록 세상적인 배경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가로막게 됩니다. 가끔 좀 독특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학교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군대의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잠시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었던 교회도 병원의 설립자께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설립자하고 병원 설립자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 직원들이 대부분 다 오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병원의 문제가 고스란히 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의 어려움이 뭘까요? 세상의 서열, 쉽게 얘기하면 군대의 서열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서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혹가다 보면 교회인지 군대인지 잘 판가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그 교회에 굉장히 큰 불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세상적인 배경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배경,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재산이 얼마고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시민의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천국 시민의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배경,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홀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것들 배설물로 취급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천국 시민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들고 설 수 있는 것은 일평생 살아왔었던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누렸었던 깊은 관계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들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자격증 들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워놓은 그 재산 들고 가시겠습니까? 통장 들고 가시겠습니까? 그 천국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평생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어떻게 임재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연, 그것만 가지고 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소중하게 여겨질 것들을 알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이 나중에 천국에 우리가 들고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쏟는 땀과 수고와 에너지와 시간, 이것을 절대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에도 시간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고 남자다락방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경건 훈련을 남성들이 참 잘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도 지난번에도 우리 매일 성경 큐티 세미나 할 때에도 여성들만 왔지 남자들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절대 깊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경건의 훈련이 마치 육체의 운동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경건생활 이런저런 것들 하면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것이 꽤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렇게 사선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한동안 가다가 정체되었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계기가 있어서 툭 올라가서 또 정체되고 이런 것을 반복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정체 시기 동안에 우리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건생활도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배워야 합니다. 말씀 그냥 본다고 해서 그 말씀이 언제나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일에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를 훈련하고 연단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로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그 훈련이 배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고백록을 좀 다시 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가을 성사학당 때 고백록 그 같이 읽는 팀들을 하나 좀 구성해서 출발하려고 했었다가 이게 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좀 잘 안 되기는 했는데, 저도 고백록을 좀 다시 읽으면서 고백록 앞부분에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개인의 자신의 독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앞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참 감격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같이 미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이 자기에게 너무나 감격스럽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께 내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하나님이 내게로 오셔서 좌정하실 수 있는 자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주 하나님이여,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천지조차도 주님을 담을 수 없는데 하물며 천지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나처럼 이렇게 좁고 나처럼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자기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에서도 내 영혼의 집은 주님이 들어오시기에는 너무 좁사오니 넓혀주시고 폐허로 변해 황폐해져 있사오니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한 거기에는 주님의 눈에 거스릴 것이 뻔히 많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니시면 누가 그것을 깨끗이 치워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감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정말 생각해 볼수록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처럼 부족한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 동행하시고 내 영혼의 집을 만들어주시는 이 사실이 어거스틴은 너무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어거스틴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어떻게 저 같은 이가 주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저에게 오신다니 주님 참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탄과 감사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군요. 그 경탄과 감사가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 알아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특별히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